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자녀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을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을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자녀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빠짐없이 부어받는 그런 귀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오로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가득히 부어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을 희생하며 이웃을 구한 사람들에 대한 뉴스 소식과 마주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사건들만 하더라도요, 인천 화장품 화재 사건, 군포 사다리차 의인, 그리고 지하철 선로의 의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희생의 이야기들을 쉽게 까먹어 버립니다. 당시에 들었을 때는 마음이 뭉클했다가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조차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요, 이 사람들의 희생으로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네, 사고 당사자들이요. 그들은 나를 구하기 위해 불길로 또 선로로 뛰어든 그 사람의 모습을 절대로 못 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구해주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억하겠죠. 콜록콜록대며 불길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주는 모습들, 또 휘청거리면서도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또다시 달려가는 모습들, 아마도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모두 생생하게 기억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희생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요, 당시에는 가슴이 뭉클했으면서도 쉽게 잊어버리는 이유는요, 그 자리가 아닌 편안한 방에서 뉴스를 통해 흘러나오는 단순한 결과만을 듣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누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렸네?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 이 정도로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놓여 있었더라면 이야기는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불길로 뛰어드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내가 보았더라면,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리며 그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더라면 우리는 그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더욱이 그의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라면 더더욱 그 은혜를 잊지 못하며 살아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짊어매시고 죽음의 언덕을 오르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전도사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겪으셨던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이 고뇌하시고 아파하셨던 그 자리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그 희생이 나를 향한 것이었음을, 또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품위 있게 고난의 자리로 걸어가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그 고통의 자리로 당당하게 걸어가셨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우리 38에서 3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말씀을 보니까 늘 당당하고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러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표현은요, 나 힘들어 얘들아, 이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내 영혼이 이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셨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십자가라는 고난의 자리로 직접 걸어가 못 박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은 아픔을 느끼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은요, 예수님을 올가매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과 함께 한 가지 요청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요. 제자들과 떨어진 이 거리는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보일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다고 해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고통스럽고 처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알고 있던 거룩하고 강한 예수님이 아니라 약하고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마음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끝까지 두려움에 맞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시죠.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처절한 기도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우리 4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눈물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을 보며 눈물로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길 원하셨지만 철없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고통과 눈물이 있는 그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전사님 어릴 적 경험으로 싸움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잘못을 저지른 학생의 부모님이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조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부모님이 그렇게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을 자녀가 본다면 그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요, 내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늘 강하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이 나 때문에 무너지고 누군가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면요, 나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눈물로 기도하는 그 처절한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깊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며 내가 뭐라고 이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는지 그 사랑을 더욱더 깊게 느끼게 될 것이고요. 또 그만큼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무거움을 알게 될 거예요. 내 죄가 너무나도 커서 예수님이 저 고통의 자리에서 저렇게 괴로워하시다니.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겨납니다. 바로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의 과정을 보거나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다 먼저 경험하길 원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랑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잠이 들어 있었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제자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처진 뱃살과 턱살 때문에 고민하는 전도사님에게 군살 하나도 없고 턱선에 손 베일 것 같은 우리 승재 간사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전도사님, 저도 살 좀 빼야 해요.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네, 죄송하지만 저분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생각합니다. 왜요? 나와 같이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살이 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승재 간사는 아마 제대로 모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경험하며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엄청난 두려움에 시달리셨을 겁니다. 또 죽음 앞에서 덜덜 떠는 사람과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 눈을 질끈 감으셨을 거예요. 슈퍼맨처럼 고난을 아무렇지 않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도 이해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그 처절함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똑같이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과정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처절함을 모두 잊어버리며 살아가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힘들어하시며 기도하셨던
그 고난과 눈물의 자리를 보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접하는 희생의 이야기들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 절절한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의 과정을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처절한 심정을 가지셨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여정을 한 주간 동안 함께 걸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 안에 가득히 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처럼 졸지 않고 나를 위해 희생의 자리로 자신을 던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의 과정에 동참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처절한 심정으로 고난의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고난주간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눈물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대마시아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우리 아이들 비록 영상하지만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주시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 어린 그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 가슴 깊이 이해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화면 속에서 소개되어지는 희생의 이야기들처럼 금방 잊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찾아 부르짖는 그런 귀한 레포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고난주간에 보내는 저희들 예수님의 희생의 과정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향한 눈물 어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게 하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죠?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위로하심의 역사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친구들은 분명 집중하고 또 집중하여
우리 주님께 마음 다해 예배했을 거라고 전사님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사님이 잠깐 광고할 건데요. 자, 오늘부터 뭐가 시작된다고 했었죠? 네, 뭐라고요? 네, 맞아요. 고난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전사님은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각 요일마다 우리가 해야 할 미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환경을 살리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지키며 행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분명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요 불편할 거예요. 분명 우리는 불편한 일주일간의 생활을 보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자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2021년의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 미션들을 다 하루하루 참여하면요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 담당 선생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사님이 그것을 수집해서 성실하게 참여한 친구와 또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친구에게 전사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열심히 이 환경 캠페인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자연에 관심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